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이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인정받는데 아주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물론 자라온 환경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불만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심통 부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또 교회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들여다보실 때,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실까?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이 백부장은 그때 사람들의 시각과 평가를 보면 이방인입니다. 구원의 대열에 있는 유대인, 선민,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골수분자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이 지옥불을 때우는 땔감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방인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입장을 우리가 잘 이 시대에 지금 내 상황에 도입해 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충성을 하는데 지금 저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높이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뒤틀려 버려요. 아니 나는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일.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할 때 한두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았는가? 한번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돌아봐 보세요. 누가 또 열심히 그동안 안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야, 참 잘하고 있다.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간혹 한두 사람은 저는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이 얼마나 잘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심사가 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이 이방인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듣는 사람들 마음이 다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칭찬받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느냐, 이걸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또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런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그의 인성이나 또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의 태도나 말을 이렇게 보니까 먼저 그는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많았습니까?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죠. 그런데 그 100명의 군사가 로마 군인들이고 그 지역은 로마 군인,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란 말이에요. 점령지에서 그가 지역의 치안과 또 여러 가지 통치 거기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군인 지휘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위치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의 군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군대 중대장 이상이에요. 대대장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백부장이 당시에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한 종, 자기가 다스리고 거느리는 한 종,
그 종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이 하인의 병 들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뭘 부탁한다 하는 것은요, 일단은 내 자존심 좀 내려놔야 부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좀 잘났다 생각하면서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하기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아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도 아닌 하찮은 종의 문제, 그 당시에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졌던 그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자기 체면에 불구하고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청년입니다. 뭐 나이 많은 랍비도 아니고요. 또 인생에 뭐 대단해 보이는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모습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가서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인의 병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곧 믿음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나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매섭고 사나운 마음, 내 안에서의 평가, 그리고 그가 이래서 그렇지 뭐 저래서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내게서 평가가 나오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아닌 거죠. 안 됐다, 딱하다, 어떡하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긍휼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어서 그럴까요? 갑자기 신방 간다고 하면 아니요, 목사님 집 오시면 안 돼요. 집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면서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고귀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 나는 이방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이 당시의 문화를 보더라도 유대인이 죄인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특징과 상황을 백부장은 이해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감히 너희들이, 내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였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그런 비유 말씀하셨죠.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올라와라. 내 상으로 올라와라. 밥 같이 먹자. 그러겠느냐? 오히려 가서 물 좀 떠와라. 발 씻을 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서야 된다. 그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또한 죄인이다. 그리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성도다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이 신학적인 원리지만 잘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 할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백부장이 보여줬어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이유가, 자 읽어볼까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그 신앙이 그 안에서 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은 마음 알갱이라 그러죠.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술에 잠겨있는 술 취한 사람은요,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위대하게 보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삶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보는 거예요. 내 삶에 드러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은 내가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긍정하고 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손과 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다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어요. 이 아멘은 앞으로 내가 순종할 것을 각오하고 아멘 하는 건데 입으로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슴으로 가야 돼요. 내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맞아,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행동의 동력이 이 마음에서부터, 머리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음에만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그 육신이 약하다. 새벽기도 내가 나오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놈의 잠을 못 이겨서 육신이 피곤해서 못 나온다. 그런 핑계하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핑계입니다. 마음이요,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요, 이 마음의 동력이 충만하면 이기고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몸도 많이 힘들고 또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세니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사모해서 나오신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동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게 뭐 의무감으로 오든 뭐로 오든
오늘 특세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나오신 분 계시는데 내일도 특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마음을 여기 가지면 에너지가 충만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짜증만 나는 거죠.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내 안에 기쁨 충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들쳐매고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살림 다 하면서도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살림이 편해졌습니까? 그래도요. 에너지가 없으면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늘 불편하고 나 어느 집에는 뭐가 있다는데 우리 집에 그게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만 하지 인생을 기쁘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머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슴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믿음을 표현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배를 빌려 쓴 게 감사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해요. 그리고 거기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선생님 우리가 종일 밤이 다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건가 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아침엔 고기 없어요. 다 고기들 다 어디 갔는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부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많은 것을 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야기할 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을 하고 그걸 순종을 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줍니다. 이제야 내가 내 적자라도 그 아들이라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공통점이 다 순종해서 있다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대로 갖다 따라 주어라. 그래 갖다 부어 보니까 이 하인들이 내가 분명히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갖다가 따라 주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고 손과 발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지 해야지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 직접 나오는 데까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나 자신에 도취되거나 남들이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주님의 평가가 어떤 것일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고 우리를 향한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